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이 듣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보이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부족한 가운데 섰사오나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2023년도 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보가 이제 기재가 될 텐데 저기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보이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한 번 더 시작.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신앙 가운데에 우리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거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내려놓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또 다른 제목이 더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뭘 내려놓는다는 건가? 신앙 가운데 뭘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건가? 뭐 여러분 물질을 내려놔, 뭐 생각을 내려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는데 신앙 가운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주장, 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우리는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또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위에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하늘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땅의 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뭡니까?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버려야 주님을 뭐 할 수 있다? 따를 수 있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제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은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7장 15절에서 34절의 말씀 아덴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필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카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갑자기 막 뛰어넘으면 어떡해요. 베레아에 있었죠.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끄셔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그 다음이 데살로니카, 그 다음이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참 힘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꿈을 갖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가는 것입니까?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죠. 계획이 없습니다. 빌립보로 가는 곳부터가 계획이 없었고 거기서도 쫓겨서 또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또 데살로니카에서 쫓겨서 또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쫓겨서 또 어디로 갑니까? 오늘 아덴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쫓겨 가는데 복음이 증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가 쫓겨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제 무계획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될까? 이렇게 해서 무슨 교회가 세워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쫓겨난 곳에서 뭐가 됐어요? 루디아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쫓겨나는 곳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몇 주 있었어요? 3주 있어. 3주. 한 달도 못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있었고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곳에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건 꼭 해야지, 저건 꼭 해야지, 이건 꼭 내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그렇게 인도에서 간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텐데 아덴보다도 아테네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까요? 그 아테네에 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해서 베레아로 쫓겨갔는데 베레아에서 어떻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왔어요. 베레아에서도 그 깡패들이 소동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급하게 또 쫓겨온 것이 어디예요? 아덴인데 이 아덴이 온 곳이 바로 오늘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그 얘기를 지금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같이 크게 시작.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급하게 육로로도 못 가고 배에 실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동역자들 다 놓고 호련난신 아덴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상의 문명의 중심인 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덴에 있는 스토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 14절에 15절의 말씀 아덴의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참 인상이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덴이라는 곳이 마치 우리가 사는 곳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덴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덴, 이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풀리는데 이 아테네라는 곳은 BC 550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세기부터 헬라 문화의 중심으로 부각하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헬라의 모든 문화의 시작이 바로 이 아덴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서 거주하고 여기에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낍니다. 또한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의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뉴욕에 산다, 또 아니면 베를린, 뭐 아니면 서울에 산다, 아니면 런던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대도시고 유명한 도시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뭐 강남에 산다, 뭐 청담동에 산다, 뭐 서초에 산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어떤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덴에 사는 것에 굉장히 거주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망합니다. 죽기 전에 꼭 아덴에 한번 가봐야지. 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그곳에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역사책에서 한 번씩 세계사에 한 번씩 뭐 들어봤을 만한 그곳에 아덴에 거주하고 살았고 외쳤던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또한 거기서 무엇인가를 외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곳의 중심에 있던 광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광장이 바로 어디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갔던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그곳은 어떤 곳인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풀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덴은 하얀 대리석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빛나는 대리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 전체가 신전이 있어요. 신전. 대표적인 신전이 그 마르샤 언덕에 있는 군대의 신이라고 말하는 마르샤 신전이 있었고 또한 모든 신들이 모아놓는 그 세계사 시간에 한 번은 꼭 답을 썼던 무슨 아덴에 있는 무슨 신전? 아데미는 에베소이고 무슨 전? 파르테논 신전. 아주 유명한 신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 가면 발전 지금 말씀하신 94에 말씀하신 아데미 신전. 또 하나는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지만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아름답고 모든 신들의 복합 장소가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한번 뭐 가볼 만하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유적만 안 남았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데 그것보다 더 큰 신전, 4배 정도가 더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역사성에 등장하는데 이 신전에 신들을 섬겨요. 어떤 신들을 섬길까요? 한번 대봐요. 여러분들 아는 신들 한번 대봐. 제우스. 당연히 제우스가 있어야 되겠죠. 제우스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누굴까요? 말을 했으니까 지금 해주는 거지. 제우스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죠. 예? 설화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능력의 신? 누구죠? 아폴로. 또 딸을 하나 낳습니다. 딸을 하나가 누구죠? 아데미. 아데미가 어디에 있다고? 에페소스. 터키 지역에 있는 에페소스. 왜 아데미가 에페소스였냐면 제우스가 아데미를 에베소 지역에 놨대요. 그래서 에베소 신전이 몰라 아무튼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 바카스가 신 이름입니다.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 바카스보다는 원비 뭐 이런 걸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비너스, 머큐리, 또 주피터, 또 디오니소스. 뭐 가게 보니까 어디 보니까 디오니소스 무슨 가게가 있더라고요. 디오니소스가 왜 거기 이름 붙은 줄 아십니까? 술의 신입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 디오니시스. 또 뭐가 있어요?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을 다 거기다 놓고 이제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전부가 다 뭐예요? 신전입니다. 급기야는요. 이름을 모르는 신이 나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하는 게 있어요. 23절 볼까요? 17장 23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을 보니까 어떤 신까지 나왔냐? 그 밑에 나오죠. 시작.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들을 만들다. 이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 신의 이름이 없어. 그래 신상도 있고 뭐 단도 있고 제단도 다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써졌냐면 알지 못한 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냥 너무 이상한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지금 아덴입니다. 아덴.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뭐 하고 싶어 한다고? 살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신들을 모시고 그 신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절하고 계속 섬기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신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에로이즘입니다. 에로이즘. 뭐예요? 에로이즘 뭐예요? 자기만족. 육체적인 사랑. 조금 이거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이걸 좀 이해해야 오늘 말씀 좀 풀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휘잡고 있는 문화가 뭐예요? 헬라예요. 헬라. 자, 헬라 문화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뭐예요? 돈이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해요? 다들 뭐 3분의 2는 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돈이 중요합니까? 정보가 중요하면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야 돈을 벌어? 지식이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돈을 벌어요. 무슨 말이냐? 그 헬라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것에 열광하고 무엇인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철저한 이 저주의, 하나님 주신 저주와 죄값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에덴을 쫓겨나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줬어.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뭐 한다? 죽는다.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 그 전까지 사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죽지만 죽는 모든 인간은 그 마지막에 느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어떤 인간도 대통령이 되거나 전 세계를 휘어잡는 어떤 독재자가 되거나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거나 모든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랐건 어떤 부를 누렸건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죽는 것은 뭐예요? 비참함. 뭐가 없어?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 문화에서 지금 이렇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정보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뭐하더라? 비참하더라. 돈을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모든 사람은 다 뭐하더라? 비참해지더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더라. 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은 비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은 뭐 할 수 있을까? 뿌듯함을 느끼며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헬라 문화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 신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을 뭐하기 위하여서? 뭐하기 위하여서? 채우기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신들을 만들고 제우스를 섬기고 바카스를 섬기고 머큐리를 섬기고 주피터를 섬기고 아폴로를 섬겼지만 그 섬기는 신들에게 아무런 것도 가져오는 게 없더라.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위로, 쾌락. 그래서 그게 에로이즘입니다. 에로이즘. 여러분, 세상에는요, 에로이즘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포르노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20대에는 비디오 가게를 압니까? 그때 비디오 가게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20대까지 있구나. 우리 시온이 우연 시대 비디오가가 없었을 거예요. 비디오가에 가면 이 섹터가 나눠져 있었어요. 무협, 또 드라마, 또 멜로, 또 판타지. 그리고 저쪽 안쪽에 들어가면 뭐예요? 에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 빌리려면 어떻게 된 거면 막 남자들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에로 그러면 딱 뭐가 딱 들어와요? 야한 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에로라는 뜻이 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로라는 것은요, 추구하다 그래요. 추구하다. 포르노라는 단어가 좀 야한 동영상이고 야한 영화잖아요. 근데 이 포르노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근거되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라틴에서 근거했거든.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의 원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 사랑이라는 뜻이. 내가 에로 영화를 봅니다. 에로 드라마를 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뭘 추구합니까? 내가 보면서 내 즐거움을 추구해. 거기 나온 남자들, 거기 나온 여자들의 그 육체를 보면 즐거움을 추구해. 이게 에로예요. 에로.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세상은 누굴 위해서 살아요? 나는 저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좀 이렇게 위대하다, 위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들 책에 보면 위인 전에 누구 나와 있어요? 슈바이처,
뭐 간디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왜 그렇죠?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에로디틱하지 않냐고, 어떻게? 세상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았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또한 그들이 만을 신기고 신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신들이 있더라는 그런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혼자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과연 이곳이 어떻게 보였는가 보자고. 자, 17장 16절 들어갑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17절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하니? 변론하니. 우리 아까 그랬어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디에 오고 싶어요? 아덴에 오고 싶어 합니다. 아테네에 살고 싶어요? 아테네의 주소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곳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야.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뭐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선망하고 따르고 싶고 거기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격분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발동돼서 미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를 위하여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은요, 최고의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저 바깥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아침, 주일 아침에 추운 날 옷을 입고 어떤 분은 아침 7시, 8시부터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놓고 캠핑을 가고 어떤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더 높아지길 원하는 저 세상에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정말 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정말 20평, 30평, 40평, 50평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는 기준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덴에 속한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화가 난다면 그거는 바르게 가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아덴에서 17절에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뭐하니? 변론하니. 18절에도 쟁론할세.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소리를 외치고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지금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 논쟁했다, 쟁론했다, 변론했다 이 말이 2번, 3번 나오는데 이 변론하니라 이 뜻이 뭔가를 외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문의 그 뜻은 뭐냐면요.
피가 끓어서 죽을 기세로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자, 봐봐. 우리 수민이는 동생이 없다. 그쵸? 우리 재용이는 식구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 응? 식구가 내 가족이 누구한테 맞고 있어. 그러면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 잘됐다. 한번 때리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많이 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까? 누나가 너무 싫고 동생이 너무 싫어도 내가 때릴지언정 다른 사람이 때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근데 그 나쁜 것이 뭐예요? 그냥 기분 나빠 속상의 개념이 아니라 뭐가 끌어올라? 피가 끌어올라. 피가 끌어올라. 내 아버지를 누가 발로 차고 있어. 어떤 젊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누구를 뺨을 때리고 있어. 그러면 그냥 맞았네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예요? 분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격분하고 논쟁하고 그를 변호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시간도 변론하는 자리입니다. 뭘 변론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변론하고 있어? 하나님을 변론,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과 회당에서 또한 어디서? 바깥에서 시장에서 계속 누구를 변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피가 끓는 마음을 가지고 격분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그런 자리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얌전하게 여러분의 무슨 마음을 위로해주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설교받고 의뢰받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후배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요. 설교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에? 설교의 자리는요. 회중을 보고 설교하고 그 사람을 맞추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강단 위에서 설교자는요. 누구를 대신해야 돼? 누구를 대신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게 설교자여야 돼. 할렐루야. 동의하든 별 상관없어. 제가 이 시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왜 변론합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고귀한 성도가 됩시다.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삽시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외침을 다 잃어버리고 저 아테네에 가서 자기를 위로를 하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 가치관으로 옷 입고 떼먹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틀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에게만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만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 세상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사람이 쓰러지든 밟히든 그냥 얼마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태원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그 자리에 수백 명이 죽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뭐하고 있었을까? 그 동네 한쪽에서는 뭐하고 있었을까? 우리 불편한 말을 해야 돼. 누가 사람 죽었대. 마시고. 사람이 죽어나가든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은 뭐예요? 자기만 잘 살면 돼. 자기만 만족하면 돼. 최소한도로 저는 이 자리에 오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외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뒤로 뜬나지 않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저 밖에 나가서 뭘로 변론해야 돼? 뭘로 변론해야 돼? 몸으로, 삶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17절부터 볼까? 시작. 회당에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그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나와. 자, 18절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또 뭐에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 에피크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또 하나가 더 있어. 키니쿠스 학파. 이 키니쿠스 학파를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견류학파란, 이 키니쿠스 학파란 말에서 파생되는 게 시니컬하다 이 단어가 나오거든. 시니컬하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니게스라는 철학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혀 동요가 안 되네.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실제로 우리 역사책에 나오던 그 사람들과 아테네에서 논쟁을 하고 좀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뭐 이런 뭐 키니키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에피크로스는 이겁니다. 에피크로스는요, 신이 있어.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그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해 있질 않아. 그러니까 그 신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쾌락입니다. 쾌락. 왜 그렇습니까?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 멀리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을 뭐 이렇게 뭐 도와주거나 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신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에이, 신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다. 나를 챙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가 발전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 얘기를 사도바울 17장 27절 볼까요? 이거를 에피쿠스 학파를 비아냥거리면서 사도바울이 정면으로 말하는 게 17절 27절 시작. 이는 크게 시작. 이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뭐하지 아니하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에피크로스 철학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믿는 신은 멀리 있잖아. 멀리 있어서 너희 오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셔? 멀리 계시지 않아? 멀리 계시지 않아. 어디에 계셔? 내 안에. 우리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처소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28절에 우리가 누굴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산다 안 산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하며 뭐하느냐?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쾌락으로 살면 안 돼. 너희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스토아는 뭐냐?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간단하게 설명할게. 스토아 학파도 신을 믿어. 신의 존재가 있어. 근데 오늘 좀 너무 어렵다. 그냥 간단하게 듣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도 신이 있어. 신인데 그 신이 현실 세계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 그 신은 이데아에 있어.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디에만 있어? 생각 속에만 있어. 생각 속에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신이 우리한테 뭐 주장하고 우리를 돕거나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만 있는 신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신이 있다. 우리를 돕는다. 저들이 우리를 함께 해준다. 뭐 이런 신. 이게 바로 범신론적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는 이 범신론적 스토아 학파들이 하는 이 신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어렸을 때에 뭔 귀신이 있었습니까? 귀신 한번 대봐요. 몽달 귀신 또 대봐요. 또 빨리.
처녀 귀신, 또 총각 귀신도 있어 없어요? 총각 처녀 귀신도 있고 총각 귀신도 있어. 뭐가 있어? 돌에다도 섬기고 또 뭐 그런 게 저기 집에 있는 귀를 뭐라고 그러지? 터줏대가 뭐 그런 귀신. 아무튼 갖다 붙이면 다 신이야. 그러니까 귀 신이잖아요. 갖다 붙이면 다 신이야.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뭐예요? 오래된 나무도 신이고 어디 보면 무슨 이렇게 그릇도 신이고 오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이게 범신론적 사상. 그 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뭐에게만 있어? 생각로만 있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까냐면 실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가 읽었던 말씀에 시작.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스토아 이렇게 보면 말씀이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대표적인 두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에피쿠로스, 또 하나는 뭐예요? 스토아, 또 나중에 키리키스까지 가르지만 이 두 철학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그걸 믿고 그걸 섬기고 위로하고 받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날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회당에서 또 어떻게?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게 과연 너희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냥 신이라고 말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냥 너희들이 만족하려고 만드는 신 아니야? 처녀 귀신이 왜 나왔습니까? 총각 귀신이 왜 나왔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그 얘기 잠깐 했거든 어제? 처녀 귀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설교가 좀 이상하게 가려고 그런다. 처녀 귀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최용주 안수 집사님 아까 처녀 귀신 얘기했어요. 처녀 귀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총각들이 처녀 귀신을 만들었어요? 총각들이 처녀 귀신을 만들었다. 새로운 발상입니다. 처녀 귀신은 뭘 못하고 죽은 귀신일까요? 사람일까요? 결혼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결혼을 못했으니까 너무 슬프고 어렵겠죠. 그러면 그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처녀 귀신이야. 그럼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처녀 귀신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겠죠. 총각 귀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럼 처녀들이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못하고 죽어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슬플까.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처녀 귀신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처녀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만든 게 처녀 귀신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이게 범신론의 사상이거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뭐합니까? 기뻐하죠. 그러면서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지? 이것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그게 아테네. 그 아테네가 어디예요? 저 바뀌잖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의 꼭대기에 세웁니다. 야,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뭐야? 얘기 좀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또한 한 가지를 보았어요. 로마의 이 통치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뭐죠? 어지럽히는 거. 로마가 통치하는 가운데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처단. 빌립보에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또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고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베레아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에 그걸 멈춰 안 멈춰? 안 멈춥니다. 자, 아레오바고에 지금 사람들이
아테네와 이리야. 아테네 전 도시와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맞짱을 뜹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학습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래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소를 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베레아에서 깡패를 쫓아와서 또 고소를, 또 아테네 또 고소를 당합니다. 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맞겠습니까? 자기 안위를 생각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증거해냅니다. 그 말이 22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면 22절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조금도 꿀리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850대 1과 싸우는 누굴 보는 것 같아? 엘리야를 보는 것 같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나는 할 말을 하리라.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라. 누구를 지금 지목하는 거예요? 누굴 지목하는 거예요? 스토아파들 지목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일.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의 뭐가 주제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고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창조 우리가 만드셨고 또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너희들이 말한 스토아처럼 에피쿠로스처럼 허무한 말로가 아니라 친히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죽을지언정 이 말은 하고 죽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은 뭘 변호할래요? 이 음모를 박차고 나가면 여전히 저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또한 보이지 않는 신을 쫓아가며 돈의 신을 쫓아가며 또 권력의 신을 쫓아가며 안락의 신을 쫓아가며 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들에게 피 끓는 마음으로 예수님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내 아버지가 모욕당한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0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개척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어디다 했냐면 신촌 1번 출구.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무것도 없어서 신촌 1번 출구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딱 그만두고 나서 그 목사님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 목사님 말로 표현으로는 신촌 1번 출구 앞에서 첫 입당 예배를 드렸대. 그 첫 찬양이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대학생들이 바글거리고 여러분 신촌 1번 출구 앞에 가장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반주 주세요. 뭔 줄 아세요? 모텔입니다. 술집. 그 당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저 아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함께할 동역자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타 하나 들고 신천 1번 출구 앞에서 이 찬양을 2시간씩 불렀대. 2시간씩. 설교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그 신촌에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어요. 9평짜리.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오피스텔 편한 거지. 그 당시 오피스텔은요 정말로요 남자들 여자들이 바람피는 세컨드를 만나는 곳이 오피스텔이었어요. 그 당시 그곳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곳이 약간 불륜의 현장인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막 그 사람들이 결의에 가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누군가는 이곳에 주님을 송축하고 누군가는 이곳 하나님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타 메고 1020짜리 오피스를 들어가서 찬양하는 동시에 애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수가 많아져서 건물을 넓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헌금하자, 함께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꺼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돈이 많아? 누가 제일 많아? 너희들이 돈이 제일 많아. 이 대학생들 제일 돈이 많아. 대학생 돈이 어디 있습니까? 커플링, 반지, 또 자기 용돈.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2개로 늘리고 3년째가 되는 해에 오피스텔 전층을 다 교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성공에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도 누군가는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들 좀 복음 전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 누군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 내가 이 문을 박차고 저 밖에 나가면 내가 안수집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외치고 돈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는 거야 라고 누군가는 몸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논쟁하고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저 문 박자고 나가면 최소한 그분을 외면하고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한 주간 그분을 몸으로 외치고 몸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